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여지없이 넘어지며 살다가 상처를 받은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인생길 위에서 당신은 무한히 크시고 저희는 무한히 작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 선한 싸움조차도 주께서 늘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시고는 너희 모두 잘했다 칭찬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무엇이 아닌 주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늘 궁금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당신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것이 아니고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게 하소서. 건강으로, 생활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주셔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애쓰는 성가대, 찬양대, 주방봉사, 헌금, 헌화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또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고주열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영국의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이죠.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최근에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상대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모든 한국 신문, 미국 신문에도 다 났던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도덕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도덕이 다 기준이 다른데 그래도 세계 보편적인 공통된 도덕이 있지 않겠느냐?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유럽까지, 아메리카 대륙까지, 오세아니아까지 다 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통의 도덕을 한번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7가지가 우리가 공통의 도덕이래요.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그 명문. 가족을 도와라. 소속 집단에 충성하라. 호의를 갚아라. 용감하라. 윗사람을 따르라.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라. 타인의 것을 존중하라.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요. 가족을 도와라라고 하는 것은 근친상간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문화에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고요. 소속 집단에 충성하라는 상호주의. 내가 집단에 충성하면 집단은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호주의. 또 호의를 갚아라는 것도 일종의 상호주의고 이런 식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다 분석을 했습니다. 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사시죠? 응? 안 사십니까? 이게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적인 도덕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도덕이라는 말의 참 함정이구나. 또 좋은 말의 함정이구나.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항상 옳은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말을 선하게 해라, 말을 좋게 해라, 뭐 그런 식으로들 많이 지적도 받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집에서 많이 지적을 받는데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좀 좋은 말 좀 하라고. 그런데 하여튼 그 좋은 말이 항상 옳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무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연구한 결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인종의 도덕을 다 연구한 결과 이 7가지는 모든 인종들이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여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가족을 도왔습니까? 가족에서 버림받은 존재예요. 가족의 말썽꾸러기였어요. 예수님은. 소속 집단에 충성했습니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맨날 싸웠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집단을 넘어서려고 했어요. 이분은. 호의를 갚아라? 뭐 그 마음은 갖고 계셨겠죠. 남의 호의를. 근데 본인은 갚을 호의가 없었어요. 아니,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남이 호의를 베풀었을지 몰라도 호의도 별로 받지도 못했고 예수님은. 설사 그걸 갚는다라고 해도 갚을 능력도 없던 분이었고요. 용감하라. 용감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윗사람을 따라라. 헤롯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 왕 보고. 늑대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라. 뭐 공평하게 나눴나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삭개없고 막 뺏어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한테 네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뭐 타인의 것을 존중하라? 별로 또 그러시도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보면. 안식일날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남의 물 따먹다가 걸리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편들어 주시잖아요. 배고프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뭘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인데 왜 그거 먹냐마냐 하느냐. 아주 그냥 때로는 좀 뻔뻔하시기까지 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덕이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도덕이 물론 있죠. 도덕이 없다면 사회가 얼마나 황량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또 좋은 세상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도덕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도덕을 무시하고 살자는 건 의미는 아니지만 도덕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좀 보편적으로 신이라고 합시다. 요즘 신이 얼마나 말썽을 피우십니까? 그러니까 참 기독교라는 그 유신론적 종교들이 기독교를 포함해서 그 인기가 땅에 떨어져 있죠. 뭐 이슬람교 하면 늘 테러를 생각하고 유대교 하면 늘 배타적인 유일신 사상을 생각하고 가톨릭 개신교 포함해서 기독교 하면 뭐 미국 같은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 개신교의 어떤 본류 같은 나라인데 늘 다른 나라 침공이나 하고, 뭐 가톨릭은 그나마 프란체스코 교황이 잘하면서 조금 인기를 회복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가 오히려 역사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편안히 서로 나누면서 사는데 정말 걸림돌이다 라고들 말을 하지만, 그럼 신이 없는 사회는 과연 이상적인 사회가 될까요? 인간의 도덕에만 의존해서 사는 사회가 과연 합리적인 사회가 될까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당장 뭐 그야말로 물경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자체에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7가지 보편적인 도덕이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까? 일본의 교토 대학, 그러니까 그 아주 도쿄대학, 동경대학만은 못하지만 교토대학도 뭐 거의 2위권의 명문대학이죠. 교토대학에 오구라라고 하는 한국 아주 전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제 그 책을 써낸 걸 보니까요, 한국 사회가 가장 도덕적인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셨잖아요, 그죠? 한국 사회 보면 가장 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특히 뭐 이 성문화 같은 거 진짜 한국이 오히려 내가 보기엔 미국보다 더 타락한 것 같아요. 뭐 멀리 떨어져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의 도덕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의미의 도덕이 아니라 너무나 한 원리에 충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리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율곡이 말한 이기이원론 할 때 그 리, 마을 리자 옆에 이렇게 구수록변이 있는 그 리를 너무 사람들이 추구하다 보니까 그 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리가 도덕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데 있어서 경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의미의 도덕적 사회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 맞춰놓으려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만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뭐 출신 학교, 뭐 출신 뭐 이런 걸 다 비교해가지고 그저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살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대요. 그냥 다 이의 그 총량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다들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그게 긍정적으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 하면서 우리가 촛불 집회하면서 우리의 이 정치의 도덕을 세우자 해서 긍정적으로 부분으로도 나타나지만 이 오그라의 말에 따르면 부정적인 것도 많다는 거죠.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요, 우리는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이기이원론 뭐 이런 것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양반의 일부만 알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예요? 신분제 해방이 일본에 의해서 됐어요. 안타깝게도. 물론 그 전에 뭐 갑오경장이 이런 데 신분 해방이 됐지만 그때만 해도 조선 말기라 임금들이 힘이 없을 때니까 말만 그렇지 어디 신분제 해방이 제대로 됐겠어요. 근데 일본이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모두 평등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양반들이 그동안 하는 것들이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뒤집어 얘기하면 부러웠으면 다 양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다 양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아요.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뭐를 했어요? 귀족을 다 끌어내렸어요. 그러면 종교 권력을 가진 신부들 다 끌어내리고 왕 다 끌어내리고 그리고 부르주아라고 하는 새로운 계급을 탄생시켰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주아하면 막 돈 많고 잘 살고 이러는 계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르주아는 평민계급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을 다 뜨는 평민계급.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자기들이 스스로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위에를 끌어내림으로써 평등을 이뤘다면 우리는 타이에 의해서 신분 해방이 이루어지니까 다 양반이 되는 거예요. 사실 조선 말기에 막 양반 호적 팔고 양반들을 막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때에도 70%가만 양반이었어요. 70%. 조선 초기엔 30%고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조선 역사상 70%가 양반이라고 치더라도 30%는 양반이 아니었던 얘기예요. 통계를 보면 우리가 뭐 오차범위란 게 있잖아요. 오차범위가 있다면 이 중에서도 한 65%에서 한 75% 왔다 갔다 하면 한 25%는 선조가 양반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분명히 양반 아니라고 그러고 다녀요. 한 3대까지 올라가면 우리 조상은 김씨가 아니라 마당쇠였거나 돌쇠였거나 뭐 땅쇠였거나 뭐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요. 한 번도. 다 양반이 되고 싶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바로 도덕을 쫓아가는 그 오그라 교수가 말한 그 부분이에요. 영국은 물론 귀족이 있죠. 근데 영국 귀족 누굽니까? 뭐 비틀즈의 멤버였던 뭐 폴 맥카트니 뭐 또 이런 유명한 가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자규를 주잖아요. 국가의 명예를 높였다. 그러면서 귀족의 자규를 주면서 뭐예요? 정치엔 개입하지 마. 너는 그냥 음악으로 귀족된 거야. 라고 하면서 정치는 국회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분명히 귀족 제도가 있긴 있지만 그건 그야말로 아무런 모두가 귀족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분리시켜서 너희들끼리 놀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그라 교수의 말이 한국이 가장 도덕적인 나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도덕 때문에 망쳤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기준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도덕률이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 그야말로 그냥 레위기 얼마나 복잡합니까? 레위기 율법, 신명기 율법들 그거 때문에 주님이 2000년 전 주님이 와서 봤을 때 한심했던 거죠. 그 율법을 때문에 이스라엘도 망한다고 봤던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들 여전히 그런 율법적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건요 분명히 좋은 거지만요. 그 도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이라고 말할 때 그건 분명히 오류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를 딱 정해놓고 이르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욥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친구 3명이 찾아갑니다. 3명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부 도덕주의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도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한 건 아닌데 전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먼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욥에게 그럴듯한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요.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요. 전부 인간이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겠냐?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도까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턴을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 않겠냐? 넘어가시면요.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는 예고도 없이 죽는 것이 별수 없이 모두들 영원하게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어서 이 뒷부분만 썼는데요. 엘리바스 뭐라고 얘기하면 너 그냥 죄 받는 게 아니야. 지금 그냥 고통받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을 잘 돌아봐. 너 나쁜 짓 한 거 있잖아. 이 쌤통, 오늘 쌤통이랑 말과 연결이 되네. 약간 쌤통의 심리가 있는 거야, 엘리바스. 그럴듯하게 위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욥을 계속 격주로 설교하고 있지만 욥은 하나님한테 지금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사탄들이 와서 욥이 당신이 모든 걸 베풀어 주니까 저렇게 신앙이 좋은 거 아니냐라고 꼬시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욥은 본래 선한 사람이다. 욥은 지금 굉장히 욥 자신만 모르고 있죠.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욥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신뢰를 온몸에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잘 생각해봐. 옛날에 죄진 거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자꾸 사람의 속을 긁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한 10년도 더 됐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그 결승선 부근에서 조그만 폭파 사고가 났었죠. 그때 그 조 버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그 사람이 결승선에 통과하자마자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정말 한 5초만 늦게 들어왔어도 그 폭탄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사상자도 있었잖아요. 참 사람의 운명이란 그렇죠. 그 5초 안에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기억나시겠지만 그해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있고 나서 폭발 사고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텍사스에 있는 무슨 화학 회사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났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근데 조 버티가 마라톤 끝나고 나서 그땐 보스턴에서 또 텍사스로 출장을 가는데 그때 폭발 사고가 났답니다. 그래갖고 막 파편이 자기 차 위로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다행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냐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 사랑하셨겠죠. 근데 그런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게 좋은 말이 다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그럼 그때 죽은 사람들은 주님한테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보스턴이고 텍사스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 사건 속에서 주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더 큰 사랑은 오늘 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위로가 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성숙한 거죠. 자기 하나 살아났다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만 온 것처럼 그냥 막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얼마 전 얘기지만 라스베가스에서 왜 총격사고 크게 있었잖아요. 그때 살아난 두 부부가 바로 2주일 뒤에 뺑소니 차에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라고 충고를 하냐면 너 저주받을 짓 했잖아. 자꾸 하나님의 인과관계로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욥을 엄청나게 신뢰해서 발생한 일인데. 그러니까요. 바로 이 첫 번째 주제는요. 좋은 말이 항상 옳은 말은 아니래요. 욥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정말 좋은 말 많이 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엔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바로 오늘 엘리바스의 말은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이죠.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말인데 가르치려고 하면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증인되어주기 위해서 쌤통의 마음도 있었지만요. 이 쌤통의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엘리바스의 마음속에는 에이, 그동안 잘난 체 하더니 너 잘난 것만 아니었잖아. 돈 많고 자식들 잘 되고 뭐 그냥 신앙 좋다고 뭐 그런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는요. 엘리바스는 항상 좋은 데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태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는요, 욥에게서처럼 고통 중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러세요라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너무 좋은 데서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잘못된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는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신뢰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유명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막 그 가로등 밑에서 뭐를 잊어먹었다고 중요한 열쇠를 잊어먹었다고 막 찾고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뭘 찾는데요? 그러니까 뭐 열쇠를 여기서 잊어버렸는데 못 찾고 있다고. 정확하게 근데 이 지금 가로등 빛이 이렇게 빛이 밝은데 왜 이렇게 안 보일까요? 라고 했더니 잊어버리긴 저쪽에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왜 여기서 찾죠? 여기가 환하잖아요. 아주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잃어버린 거는 어두운 곳인데 찾는 건 환한 데서 찾는 거죠. 전혀 잘못돼서 찾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발견하는 것도요. 자꾸 내가 잘 되는 데서만 발견하려고 해요. 우리 뭐 간증 같은 거 요즘 유튜브로도 많잖아요.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다 자기 잘 됐다는 얘기예요. 다 자기 잘난 채. 그럼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하는 것을 좋은 데서, 밝은 데서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1970년대 한국교회를 보세요. 박정희 독재였습니다.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엄청난 박봉에 시달리면서 하루 막 20시간씩 그냥 어두운 데서 노동하고 폐병이 걸리고 그냥 먼지 나고 봉제가 많았으니까요. 청계천 일대. 전태일 같은 분들은 그걸 견디다 못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분신자살을 하고 다 어두운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뭘 했냐면요. 한국교회가 바로 그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유명한 활동하던 목사님들이 누구예요? 목사님은 아니지만 뭐 안병무, 유명한 신학자, 또 민중신학자 서남동, 또 문익환. 얼마나 정말 뭐 그 문익환 문동환 형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서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그 어두운 시절에 그게 축복이죠.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정의를 생각하는 그게 바로 축복이었죠.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루어지고 경제가 갑자기 그때 80년대 호황되면서 잘 살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두운 데서 하나님을 찾아서 한국 기독교가 그만큼 발전한 것은 싹 잃어버리고 밝은 데서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화려해져요. 70년대 교회는 돈이 없어서 화려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 그 정해진 인원만을 만족하면 됐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지만요. 영락교회도 사실 그렇게 보면 70년대 영락교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귀에 들리는 사람들 이름이 뭡니까? 김삼환, 조용기, 돌아가셨지만 옥한음, 뭐 하용조, 이런 사람들 이름 대도 교회들이 강남으로 막 가면서 그냥 화려하게 이건 뭐 그럴 때부터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가끔 우리 교회도 뭐 외부의 강사들 초빙해서 부흥회거나 신앙 수련회 좀 하자라는 말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 교회 약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 80년대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누구냐면 서남동, 안병무, 김재준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 와서 거쳐갔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형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 형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그냥 가난해가지고 자기 교회 지금 끌고 나가기도 연연해요. 그냥 노동 현장에서 가난한 농민들 현장에서 전부 교인들이 화려한 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이 지금 하나님의 가장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 너는 고통받고 있으니까 죄 받은 거야 라는 아주 전형적인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야 바른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란 건 참 별 볼 일 없고 우리는, 근데요 그 말이 바른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신뢰를 몸소 받고 있는 그 욥한테, 야 밝은, 너 빨리 이 어두운 거는 저주니까 빨리 회개하고 밝은 데로 옮겨가자. 저 가자. 저 가로등 밑으로 가자. 여기서 찾으면 나오겠냐? 열쇠를 어디서 잊어먹으면 중요하지 않아. 밝은 데 가서 찾아야지 라고 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황당한 일입니까? 교회가 바로 화려해진 것,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잔치를 여시고 이제 비유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하니까 다 핑계를 대죠. 아, 나는 오늘 소를 사가지고 소 시험 자동차처럼 시험 운행해봐야 되고, 나는 밭을 갈아야 되고, 나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다 핑계를 대요.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 비유지만 그 집주인이, 잔치를 열었던 집주인이, 야 지나가서 저기 거린들 다 데려와라.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 다 데리고 와서 잔치를 열자라고 하는 그 비유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나 더 잘 먹고 싶어. 더 잘 살고 싶어. 그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초대해도 안 가는 거예요. 나 지금 소 한 마리 지금 산 거 빨리 시험해봐야 돼. 밭 갈아야 돼. 여러분들 삶에서 뭔가 일이 잘 풀려가면 지금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주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잘 골라서 드셔야 돼요. 이게 독이 든 사과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데는 어떤 규칙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일반화된 규칙을 따르려고 합니다. 아, 이게 축복이야. 요 모양, 축복은 요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받은 그 축복, 누군가가 누린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했대, 자식이 어떻게 잘 됐대, 남편 사업이 잘 됐대, 또 그분들 믿는 하나님을 보면요, 부동산 투기에 아주 재능 있는 하나님도 많아요. 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 땅을 사라 그래서 땅을 샀더니 땅값이 올랐어. 그런 기도도 많아요.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바스의 잘못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단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 심리학에서 should be complex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should, must보다는 좀 약하지만 이 조동사 should는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must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야 된다. should be, 뭐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should be complex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요. 부모는 이래야 돼. 아버지는 이래야 돼. 아버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아버지 상이라는 게 따로 어디 있습니까? 엄마는 이래야 돼. 엄마 상이라고 따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이래야 돼. 제가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 페이스북을 보면 조금 제가 과장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제 사생활 같은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 편견을 깨려고 더 좀 제가 밖에서 이렇게 타락까지는 아니고요. 좀 이렇게 그런 거를 제가 일부러 올립니다. 그거 보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자꾸 이래야 되라고 하는 그거를 좀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래야 돼, 뭔 이래야 돼, 뭔 이래야 돼, 축복은 이래야 돼, 은혜는 이래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기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축복과 은혜와 때로는 고통을 베푸시는 것이지, 이래야 되라고 하는 하나님께는 일반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와 서로 대화하고 다른 종교를 이해해야 되지만, 자신이 죽으면서
삼위일체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뜻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은 독특한 구조입니다. 아주. 다른 종교에서는 보기 힘든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창조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알량한 그런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대상화시키려고 하고 자기 아는 대로만 거기에만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다양한 모습입니다. 결코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서 설교하시는데 그 가르침이 놀랍더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날 그 설교 내용은 막상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는 유일한 가르침은 그나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로부터 시작하는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가르치신 것인데 그 가르침을 보십시오.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잖아요.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셨어요. 일반화시키지 않았어요. 어떤 가르침을 좀 다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그 가르침을 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고쳐주면서 실제로 안수한 경우도 있고 야 일어나서 가 그냥 이런 식으로 아주 까칠하게 말씀하셔서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서 가라 그러니까 듬성듬성 자기 짐 챙겼고 일어나서 가잖아요. 38년 동안 한 번도 못 일어났던 사람인데 그렇게 주님은 일반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 한국교회에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너무 일반화시키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번 일기까지 쓰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저도 잘 안 쓰면서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받은 축복 한 3가지씩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복권 됐어 이런 거 빼고 남들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은혜,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것들을 이거 오늘 내가 누린 것 중에 이 은혜가 있나라고 하는 거 버려버리세요. 남들이 흉내낸 것 같으면 그거 그러지 말고 정말 무엇이 은혜가 있었을까? 오늘부터라도 3가지가 너무 많으면 한 가지라도 한 번쯤 자기 전에 그 훈련을 해보는 게 진정한 은혜를 발견하는 지름길일 줄로 압니다. 욥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엘리바스는 멋있는 말은 많이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 입이 트여서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실제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일반화시키고 공식화시켜서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고 내 삶이 평안해지고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은혜이고 축복이고 하는 그런 엘리바스의 마음 같은 신앙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욥처럼 가장 그것이 어려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